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갈수록 성가대가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성가대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성가대가 정말 여러분의 그런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영적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이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에 또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생명이 있고 정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그러면 어린아이가 엄마의 그 젖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복음을 계속 듣기를 원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음성을 들을 때 굉장히 평안해지고 안전해지고 안심이 되죠. 그래서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 그럼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찾게 되고 복음을 계속 듣길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행복해서, 정말 행복해서 말씀을 계속 사모하게 돼요. 부모를 찾는 것처럼 계속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은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내가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복음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들려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간절하게 구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복음이 나에게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다행인 것이 안심이 된다는 거죠. 또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말씀을 주셨고 이 교회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왔다는 거, 여러분이 천국이고 이곳이 정말로 여러분 복음이 넘쳐나는 곳이고 또 이곳에서 여러분은 참된 평안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이 복음, 생명과도 붙잡는 이 교회 안에 왔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복음이 들려질 것이고 깨달아질 것이고 말씀을 붙잡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묵상하고 있는 부분이 이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그 가운데 있으면 조금 어렵더라도 더디더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속에 있다.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다. 예배 속에 있다.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고 안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또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건 뭐냐?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다는 것은 현장에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 현장을 여러분이 진짜 복음이 필요함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들 렘넌트들에게 있어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 여러분이 조금 어렵고
조금 더디고 안 되는 것 같아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학업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뭐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질병 문제, 경제 문제 있어도 괜찮습니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안심이 됩니다. 여러분 안심이 되시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1절,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런 것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언약 가운데 있고 청명 속에 있다. 정말 이 언약의 시간표 속에 있다. 그럼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러면 언약의 시간표에 있으면 시간표의 차이일 뿐이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또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영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영적 현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느냐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영적 현주소는 은혜 받는 곳,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는 은혜 받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이 은혜 받는 곳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안심이 됩니다. 저는 굉장히 안심이 돼요. 걱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정말 나는 마음을 어디에 드리고 있고 내 시간을 어디에 드리고 있냐, 나의 중심을 어디에 드리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바로 예배 성공, 영적 승리, 이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문이 열리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르치시는 권면이요, 말씀이요, 중요한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그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7장의 말씀을 그냥 나를 책망하는 말씀, 꾸짖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성숙한 제자잖아요. 성숙한 제자답게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고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깨닫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를 바꾸며 현장이 산다. 그래서 첫 번째 시선을 나에게 둬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일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비판한다. 굉장한 위험한 생각이죠.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해보셨지만, 사람들이 이제 서로 싸우다 보면 많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지구상에 어딜 가도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막 싸우다 보면 옛날 거 막 들춰내죠. 우리 여성분들, 우리 남성분들과 싸우면 막 옛날 거 들춰내죠. 그리고 너는 그랬잖아, 너도 그러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싸우면 그래요. 뭐 옛날 거 들춰내면 너도 그랬잖아, 나만 그러냐? 사실 되돌아보면 그래, 그 말이 맞아요. 나도 그랬지. 나도 똑같다. 별거 없다. 그래서 눈 속에 들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작은 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그래서 이 말씀은 비판하기 좋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신 말씀인데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숨은 들보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의 숨은 들보를 점검하시고 제거하셔야 됩니다. 이 티와 들보의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면요. 티는 작은 것이다. 이 티, 작은 것. 들보는 큰 것이다. 원어적인 의미를 이해하면 이해가 더 쉬울 것입니다. 들보는 이제 통나무를 말하는 거죠. 굉장히 두껍고 큰 나무. 티는 이제 그 통나무에서 나오는 톱밥 가루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원래 직업이 뭡니까?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수가 이렇게 통나무를 베가지고 톱질을 하는데 그 톱질을 열심히 하는데 그 공간에서는 그 목수 혼자예요. 아무도 없어요. 목수 혼자인데 톱질을 하고 있는데 막 그 톱가루가 막 나에게 날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먼지만 나에게 눈에 들어와도 굉장히 힘들고 아프죠? 근데 그 톱가루가 막 내 눈에 들어오는데 그걸 가지고 목수가 누가 이렇게 해서 티가 나에게 들어오게 해? 누구야? 이렇게 말할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공간에서는 목수 혼자 있고 목수가 톱질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톱질한 거, 그 톱가루가 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는 어떻게 하길래 가루가 눈에 들어가게 하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톱질을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톱질을 하지 누가 톱질을 합니까? 그 들어가게 하는 원인이 나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 자신들에게 자신을 좀 돌아보라. 그런 의미가 있겠죠. 내 자신을 돌아봐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심리학적으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 자신의 양점이 들춰지면 그것을 막 숨기려고 해요. 왜 그러면 손가락질 당할까봐. 그러면서 남의 탓을 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속담으로 보면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이런 속담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네. 차 안에서 여러분 방귀 많이 껴보셨죠? 여러 명이 있는데 방귀를 끼운 한 사람이 꼈는데 내가 방귀를 꼈어요. 그러면 보통 다 어떻게 합니까? 누가 방귀 꼈어? 막 그래요. 내가 방귀 꼈는데 누가 방귀 꼈어? 막 그래요. 너지 막 그래요. 안 들키려고. 내가 낀 거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낀 거예요. 그래서 감추기를 위해서 그걸 감추려고 그 약점을 감추려고 다른 사람들 탓하고 네가 낀 거 아니야. 나 아니야. 절대로 아마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저만 그랬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쉬는 날 차를 가지고 나오면 막 운전을 하고 가는데 차가 너무 막혀요. 그러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니 쉬는 날 그냥 집에서 쉬지 왜 차를 가지고 나와? 나는 운전하고 있고 나는 차 타고 있는데 다른 사람 탓하는 거예요. 아니 왜 쉬는 날에 왜 나왔어? 그냥 집에서 쉬지. 이게 이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방어 기제 또 약점을 지적하면 그것이 이제 드러날까 봐 뭔가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것이죠. 만일에 우리가 정말 그런 상황이라면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찾으면 되거든요. 내가 방귀를 꼈어요. 내가 오늘 음식
음식을 잘못 먹었구나, 안 좋은 음식 먹었구나 하고 좋은 음식 먹으려고 하고 음식을 바꾸면 되는데 대부분 남을 탓한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 나를 바꾸시면 됩니다. 나를 바꾼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꾼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남의 탓을 많이 하잖아요. 책임 전가하고 정치인들도 정권이 교체되면 그 전 정권 막 탓하고 서로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원망 불편하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내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내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도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해요. 뭘 바꿔달라고 기도 제목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내 환경을 바꿔주시옵소서. 지금 현실이 좋지 않습니다. 현실을 좋게 바꿔주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지금 누가 나를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 사람 어떻게 해 주시옵소서. 보통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영적 서밋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살리는 자로 부르셨고 우린 현장에서 전도하는 전도 제자입니다. 우린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복을 말할 전도 제자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썸밋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는 그런 기도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미래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 돼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모든 민족으로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 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라.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미래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 돼요. 그런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지 뭐 기도 제목 가지고 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것 바꿔달라는 그 기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만 바뀌면 됩니다. 다른 것 다 안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현실 환경 여전히 어려워도 상관없습니다.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어려운 것 같아도 더딘 것 같아도 내가 부족한 것 같아도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생각만 바꾸면요 응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바꾸냐? 여러분이 언약적으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언약적인 생각. 계속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생각.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를 내가 조금 더 누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할 것이냐? 이 언약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이 전달되게 할 것이냐? 그 믿음의 생각. 그래서 여러분 생각 속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생각이 중요하냐면 이 생각은요 우리 마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않는 그 순간, 생각을 다스리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진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이 다스리고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을 바꾸고 다스리냐? 20절에 잠언 4장 20절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면요. 여러분 그 말씀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과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여러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가 깨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가진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생각으로 가지면 돼요. 이번 주에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바꾸라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지금은 이제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딱 언약으로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성취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신다. 회복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생각을 바꿀 때 있어서 정체성을 여러분 바꿔보세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목사님, 그래도 도저히 생각이 안 바뀌네요. 내 생각을 바꿀 수가 없네요. 그러면 정체성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정체성을 바꾸면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체성 바꾸고 생각 바꾸면 여러분 관계된 모든 사람들, 현장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냥 썩어질 것만 추구하는 그냥 육신을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정체성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육신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추구하고 가는 그런 정체성이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영적 서밋이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즉 다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더 받을 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더 받을 것도 없어요. 이 구원의 은혜는요 이 땅의 그 어떤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은혜요, 최고의 은혜요. 그래서 우리는 더 받을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언약의 우리가 언약의 사람으로 부름 받았다는 이 정체성만 빨리 바꾸고, 우리가 정체성 바꾸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게 될 거예요. 현실과 환경과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나오잖아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 그 순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 다 끝났다.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골로새서 2장 3절. 이것도 축복인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네가 어디에 있든지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끝까지 있겠노라.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영적 배경을 계속 깔아놓으시고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그 사실, 우리가 이걸 알고 이 정체성을 우리가 계속 누리면, 여러분 이것을 계속 인지하고 있으면 여러분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환경, 문제, 어려움 안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안 바뀌는 게 여러분에게 응답일 수가 있어요. 정말로 내가 누구이냐. 지난주 우리가 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우리는 언약 백성이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존귀와 그 은혜와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정체성이 나에게 맞아야 됩니다. 이 정체성이 나의 것이 맞냐? 정말 여러분의 것이 맞습니까?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이 정체성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만일에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면 기도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남의 사람
기도가 잘 안 되죠. 뭐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품는다고는 하지만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정체성이 나에게 맞다 그러면 기도가 여러분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해가 되어지고, 사람이 이해가 되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수용하고 포용하고 안고 있으면, 뛰어넘고 있으면, 초월하고 있으면 기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상태까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현장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만 바꾸면, 내 생각 바꾸고 나의 생각을 언약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면,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복음으로 이 사람을 이끌어주고 품어주고 또 복음의 마인드로 대해주고,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되어지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생각을 바꿔야 돼요. 계속 언약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여러분 살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들을 품고 우리가 현장을 우리가 살릴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이제 우리는 세계복음화, 영혼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체성에 맞는 삶만 살아가면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그리스도 주인 삼고 그리스도 누리고 또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이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나를 바꾸려면 나를 살리는 그런 집중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야 돼요. 응답도 나를 통해서, 문제도 나를 통해서. 그럼 내가 응답이 될 수 있고 내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미션으로 딱 붙잡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션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보좌의 능력을 힘입었고 위에서 내리는 힘을 얻었고 위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었어요.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워치타워에 이런 모든 축복들을 몰아주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축복을 받고 우리가 이제 현장과 가정과 학업의 학교 현장으로, 여러분 직장 현장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여러분 안테나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이 워치타워에서 받은 이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학교 현장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테나 3개를 구축하세요.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학교 현장에 이 워치타워를 딱 구축하고, 이제 여러분 아침에 이제 여러분 현장에서 무엇을 가지고 시작하느냐? 정말 나를 살리는 그 집중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가지고 시작하느냐? 보좌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돼서 그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에 우리가 활동하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요, 모든 일들 속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 현장에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람을 붙여주셨습니까? 왜 나를 이 현장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까? 계속 질문하면서 강단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으로 연결하고 계속 기도로 연결하세요. 그러면 의미가 생각이 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이 사건에 대해, 이 사람에 대해서, 이 현장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의미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밤에 돌아왔을 때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이 안 되면 분열이 되고 분산이 되기 때문에 밤에 우리는 계속 집중하면서 메시지 듣고 우리가 성경 말씀 계속 듣고 읽고 묵상하면 여러분 고민하는 것들 있죠. 여러분 굉장히 고민하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준비하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정확한 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날을 또 생각하면서 행복한 언약의 여정 갈 수 있도록 행복한 영적 서밋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들보를 봐라. 다른 사람의 티를 보기 전에 과연 나는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인가? 나도 복음이 필요하고 나도 연약하다. 그렇다면 나에게 숨은 들보가 뭐냐? 정말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생각 한번 바꿨을 뿐인데 응답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는구나. 이것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선을, 모든 시선을 나 자신과 나 자신으로 계속 바꾸세요. 내 시선을 남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모든 시선,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나 자신에게 시선을 계속 바꾸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새로운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여러분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축복받는 길이에요. 내가 바꾸는 것이, 나를 바꾸는 게 빨라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나를 바꾸는 게 너무나 빠르다는 사실, 그것이 축복을 가는 길임을 우리가 알고, 진짜 내가 바뀌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주변에 나를 힘들게 했던 것, 어렵게 했던 것,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실 것이고 오히려 갱신의 시간표구나. 우리는 지금 RUTC라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는 237 치유 서밋 본격적으로 해야 되고, 세계 선교해야 되고, 아프리카 선교해야 되고, 유학생도 살려야 되고, 우리는 렘너트 다민족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긴 갱신의 기회구나. 그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나의 숨은 들보를 찾고 제거하고 정말로 나의 생각을 바꿔서 나의 정체성을 바꿔가지고 정말로 내가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내가 살아나고, 그래서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일 때 이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고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문제와 환경 속에서 여러분 숨겨진 것을 찾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말씀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이 말씀이 여러분 현장에서 성취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봐라. 정말로 나의 생각을 바꾸고 정체성을 바꿀 때 모든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의 기준을 삼고 모든 환경과 문제 속에 문제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아니라,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꿔서 정말 그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